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0년도에 제가 섬기고 있던 비전 시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은 얼마나 자주 읽고 있는지, 또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국말은 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요즘 최고의 관심거리는 무엇인지, 고민 상담은 누구와 하고 있는지, 꽤 다양하고 개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베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10대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질문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가장 많은 답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114명의 아이들 가운데에 가장 많은 절반의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와 말씀 예배는 삶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혼란과 불확신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아이들은 대학 진학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함께 제자반을 하고 있는 한 집사님께서 저희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태 신자는 있어도 모태 신앙은 없다. 모태 신자는 있어도 모태 신앙은 없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닐 수는 있으나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분명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In Christ 한 것과 In Church 한 것은 아주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고민,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단지 청소년기의 아이들만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많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어느새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많은 봉사와 사역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귀한 직분도 얻게 되었는데, 나 스스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신앙의 가면을 쓰게 되고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속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는 구원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 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룩함과 구별됨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았고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악을 행하고 은밀한 죄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당파를 나누어서 싸움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속은 것이다,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구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 교회 청년이 나이가 많은 권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 권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댕기면 되지 뭐.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사단의 속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사역자로 참 많은 장례식에 참석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 한 권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예배를 인도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때로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종류의 죽음이든 호상이다 할지라도 남겨진 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 가운데에 참 애석한 죽음을 맞이했던 한 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몇 년 전 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이 남편은 아내가 정말 많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고 아내에게 살아있을 때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 아파했습니다.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루 이틀 1년을 그렇게 울며 술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것저것을 물어보더니 위험 진단을 내리고 오메프라졸이라는 약만 처방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속이 가라앉지 않고 점점 나빠져만 가던 도중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무렇게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에 들어가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여러 곳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이분의 임종을 며칠 앞두고 그분의 집에 신방 갔을 때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 소용없는 일이 되었지만 그때 바로 병을 발견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초기 진단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이분은 아마 지금도 살아 계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 겁니다. 나도 속이 안 좋은데 내시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관리를 지나친 건강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검사받아라, 아내가 남편에 검사받아라 해도 검사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히 검사받았다가 이상한 진단이 나오면 어떡하지?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어서 검사를 미루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라리 진단이 빨리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빨리 찾는 것이 낫습니다. 너무 늦다간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늦기 전에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감추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껍데기를 벗고 나의 영혼의 액면 그대로의 상태를 말씀 앞에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나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examine yourself, test yourself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검진하고 무엇을 검사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NLT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세밀하게 genuine faith,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것은 눈으로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시험이 아닙니다.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쓰여진 이 말, 헬라어 단어 도미카조는 불시험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을 얻기 위해서 광물을 용광로에 집어 던질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도미카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examine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examine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깥을 나타내는 X라는 접두어와 광산을 나타내는 mine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귀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바깥에서부터 광산 안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듯이 그렇게 찾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의 깊은 중심을 검사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모태신자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했으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단증하지 말고, 확증하지 말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테스트하고 필요하다면 불시험이라도 통과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인생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인생일 것입니다. 전 몇 년 전 공항에서의 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니어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란 색깔을 티셔츠로 맞춰 입고 같은 숙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교회에서 2주간 단기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해서 귀국 수속을 하는데 한 팀이었던 저희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두 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팀으로 같이 활동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두 다른 줄로 나누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다른 종착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아 보이지만,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알곡과 가라지로, 결국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라지와 염소에 대한 비판의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자리에, 염소의 자리에, 파멸의 자리에, 거짓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born again 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이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 정상에 올라가는 루트는 A 루트, B 루트, C 루트가 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루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백날 벤자리에서 하늘로 점프를 해도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입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로 거듭난다는 뜻은 깨끗게 죄를 씻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보다 죄를 씻는 죄사함,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구원의 첫 출발은 바로 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구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죄인이라 하니까. 그래, 살면서 거짓말도 했고 말로 상처도 주었고 욕심도 내고 살았으니까 죄인이라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당신의 그 죄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지옥에 갈 만한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고등부 리더 미팅에서 제가 한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넌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다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의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질문하자 그 아이가 주저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긴 한데요,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죄인이지만 지옥에 갈 만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자는 환자인데 감기 환자,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원 어르신 가운데에 뉴질랜드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는 말기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결정하시고 난 후에 한국으로 출발하기 며칠 전 목사님 네 분과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가정과 함께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눈물로 뜨겁게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이 감사하게도 뉴질랜드에서 포기했던 그 치료가 한국에서 수술과 치료가 잘 되어서 몇 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뉴질랜드에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줬던 목사님 네 분과 저를 다시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차를 몰고 도착해 보니 이미 집 앞에 나와 있던 어르신이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이 늙은이가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죽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죽을 병에서 치유됐다는 그 감격에 목사님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이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저 어르신이 앞으로 사시면 얼마를 더 사실까? 이미 70이 훨씬 넘으셨는데 앞으로 많이 더 사셔도 10년, 20년 더 사실 텐데 그게 너무나 좋아서 감동되어서 저렇게 우시는데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일까? 왜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일까? 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일까? 햇빛 좋은 뉴질랜드에서 살게 되어진 것, 영주권이 나오면 축하 파티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진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구원받으셨나요? 구원의 첫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죄의 쇠사슬에 끌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분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비참한 죽음을 존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내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속의 피 흘림은 이미 창세기 맨 처음 에덴 동산의 스토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커버업하고 있었습니다. 덮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하여 도망친 인간을 먼저 찾아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가벗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전히 범죄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선 한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죄 용서도 없습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에 관하여 제자반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묵상의 글을 적어 숙제로 보내오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 없이는 사람이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 1년 전 아이의 머리가 찢어져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렀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는 아들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몇 초간 흘렸던 피 때문에 온 맘 다해 기도했던 저는 오늘 온몸에 피를 쏟으셨던 예수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 쏟은 그 피,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해 봅니다.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난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생명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조화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조화가 자라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개구리에게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개구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10년, 20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안에 들려오지 않는 이유는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살았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 삶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즉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날부터 그 열매는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성령의 인품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죄악 속에 거하는 삶의 습관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초대된 집회에 늦게 도착해서 제가 늦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면 제 말을 믿어주실 분이 계십니까? 교회로 오는 도중에 모터웨이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내서 타이어를 교체하던 도중 마주오던 30톤 트럭과 200km의 시속으로 제가 정면 충돌하여 그 사고로 오늘 집회에 늦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 말을 믿어주실 분이 있습니까? 피 흘린 곳도 없고 상한 곳도 없는데 제가 그 사고 때문에
트럭과 부딪힌 사고 때문에 늦게 되었다면 제 말을 믿어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30톤의 트럭과 부딪혀도 임팩트가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와 임팩트가 없다면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엔 분명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자라게 됩니다. 인내하게 되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고, 절제하게 되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본인 스스로 압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나의 작은 연약함과 부족함도,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부끄러워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가 100일도 되지 않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니는 저를 키워보려고 하셨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핏덩이 같은 아들을 등에 업고 한강에서 뛰어내리려고 한강다리를 올라갔는데 방범대원이 어머니를 맞고 젊은 아기 엄마 용기를 가지고 살라며 손에 쥐어진 5,000원, 그 돈 때문에 용기를 받아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는 왜 내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뛰어내릴 결정을 혼자 결정했냐고. 그렇게 친엄마와 6살까지 같이 살다가 결국은 큰아버지, 큰어머니 집으로 제가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후로 몇 년간 1년에 한두 번씩 저를 보러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헤어질 때마다 어린 제가 숨이 넘어가도록 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일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엄마를 하룻밤 보내고 나면 보내야 되는데, 엄마가 또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날이 되면 울음바다가 됩니다. 엄마를 보내는 저도, 자식을 보내고 떠나는 엄마도 눈물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 됐을 때 저를 위해서 어머니를 더 이상 못 만나게 했습니다. 갓은 사무치게 보고 싶었는데 혼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 8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났는데 엄마가 저를 보면서 우리 아들 잘 지냈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통화할 때마다 어이 우리 아들 잘 지내? 그 말이 그렇게 스윗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마다 불 꺼진 교회당에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 꺼진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도 불 꺼진 교회당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 우리 아들 나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응, 우리 아들 나도 사랑해. 그렇게 30분 40분간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다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언어를 아시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듣기 가장 좋아하는 말, 우리 아들, 그 단어를 아시는구나. 그 언어로 대답해 주시는구나. 그날 교회당에 엎드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지막 증거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가장 선명한 증거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험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 사단에게 속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가 성령의 사람인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증거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귀한 직분을 받고 사역자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